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과 일행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왜 나귀였을까 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나귀를 타시겠다는 것은 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전하는 전통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그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지배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왕이 아니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왕,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에 왕이 타는 말은 이 나귀가 아니라 노새였습니다. 이 나귀와 노새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이 노새가 나귀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무게도 한 2배 정도 나갑니다. 노새는 주로 왕이나 귀족들이 탔고 이 나귀는 평민들이 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 다윗이 타던 노새를 탔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이 노새를 타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노새보다 못한 나귀를 타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탑니다. 더군다나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초보 운전을 해야 되는 나귀입니다. 아마도 뒤뚱거리면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신 행위는 이 겸손한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나귀를 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귀의 특성입니다. 이 나귀는 자기 주인의 구유를 잘 알고서 주로 거기에서만 식사를 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귀를 이 순종의 상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나귀의 상징성, 순종의 동물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시면서 가고 계심을 이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지금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신 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시는 분, 그 고난의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순종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겸손한 왕으로 오셨음을, 그리고 순종하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우리 7절 말씀을 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나귀는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그래서 안장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안장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이 나귀는 왕이 타는 노새처럼 그 겉옷을 통해서 아름답게 치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제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행동, 그 행동에 상징적으로 쓰여진 단어가 겉옷이라는 표현입니다.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펼쳤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문화에서 마치 카펫을 까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고위 인사가 도착했거나 왕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승전한 군사들이 돌아올 때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을 겉옷을 통해서 또는 나뭇가지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개선행진의 주인공이 입성하는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외치는가 하면 9절 말씀을 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여라고 외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성격이 다른 표현이 또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이 다윗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치 카펫을 까는 것처럼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데 이들이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이 두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하고 있는 구원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그것은 바로 다윗의 나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구원자의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의 나라는 우리 사무엘 하를 보면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나라입니다. 참고로 한번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다윗의 나라, 그 나라를 지금 백성들은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금 입성하시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실 건데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낼 그런 정치적 왕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죠.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벌써 3번이나 고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잡혀서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기다리고 있던 전통적인 정치적 메시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정치적 왕의 역할을 요구하면서 호산나 또는 다윗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서 계속해서 나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겸손과 순종의 왕으로 올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모습과는 지금 제자들이 원하는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과는 계속해서 상반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홀로 예루살렘 성전을 찾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가 이미 저무니까 12제자를 데리시고 다시 베다니로 물러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치 다음 날 엄청난 일을 하실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한번 살펴봐야지, 야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하면서 그 상황을 미리 둘러보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찰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시는 길에 이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십니다. 성경에서는 그때 시장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인가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열매는 기후에 따라서 대략 2번에서 4번 정도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건기가 되는 4월이 될 때에 열매가 맺히는데 이때 맺는 첫 번째 열매를 파게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로 맺혀지는 이 파게라는 열매는 맛도 없고요, 볼품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축에게 주든지 아니면 여행자들이 지나가다가 배고플 때에 따먹을 수 있도록 그냥 놔두는 그 정도의 볼품없는 열매가 이 처음 맺히는 무화과 열매, 파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게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아주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시장하셔서 멀리서부터 오셔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지금 거기에 이 파게라는 무화과 열매조차도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때는 이제 6월절이 가까워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 치면은 3월 말부터 4월 초 정도가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게라는 열매가 맺힐 4월 정도가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 나무가 무성해 보이면 거기서 무화과 좀 몇 개라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게마저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퍼부으십니다. 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그러면서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맺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즐겨 먹지도 않는 그 파게라는 열매, 가축만 주고 순례객들이 그냥 겨우 먹는 그런 열매조차도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또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온갖 예식과 헛된 종교심에는 열정이 있지만 그 종교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성전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린 교회인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열매는 있지만 본질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곳에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경고는 이 11장을 시작하면서도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벳바게라는 단어는 이 집을 뜻하는 단어와 이 첫 무화과를 뜻하는 파게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 벳바게, 베이트 파게인데 이거를 다 조금 이렇게 발음을 해서 벳바게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벳바게가 갖고 있는 뜻은 여기에는 무화과 열매가 많다는 겁니다. 첫 무화과 열매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베다니는 어떤 뜻이냐면은 푸른 과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벳바게도 그렇고 베다니도 그렇고 이곳에는 무화과와 같은 과일이 풍성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어떠하셨습니까? 잎만 무성하지 그곳에서는 파게 같은 사람들이 먹지도 않는 열매조차도 얻을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지명을 통해서 이곳이 지명상, 명목상으로는 열매가 많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열매가 없는 곳에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치 벳바게와 베다니처럼 이름은 열매가 풍성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는 열매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기능이 중지되어 있음을, 예루살렘 성전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음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성전 정화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성전 정화라기보다는 성전 체제 금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성전 문 닫어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분명히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꾸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사용하는 비둘기를 파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당국의 허가를 받고서
성전세를 내는 돈을 바꿔주기도 하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처럼 이 행동을 하고 이 성전 정화를 하고 계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성전을 정화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벌어지도록 방치하고 있었던,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까지 치닫도록 이 모든 것을 방치하고 방관하고 묵인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곳을 출입하던 종교인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권력자들에 대한 일종의 분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비둘기 파는 자, 성전에서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만 혼내셨으면 성전 정화로 끝날 텐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니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합니다. 뭔가를 중지시켰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중지시켰는가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물건이 무엇이냐면요, 이 물건은 제의에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그냥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물건, 그 그릇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을 들고, 이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그릇 이제 그만 들고 다녀 하면서 엄청난 분노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 분노는 무엇입니까? 지금 성전이, 이 예배당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물건 들고 다니는 행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기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에 이 모든 행동을 정지하라는 강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여기서 장사하고 있니, 이게 뭐니 하면서 그 상을 뒤엎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기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에 그 기능에 대해서 정지 명령을 했다고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약에서 그 이론을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사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어떤 의미였는가 하면은 미래에 이방인과 소외된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즉 만민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 함께 기도하는 곳, 그곳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울타리 없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집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이번에는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을 가져오시는데요, 17절 말씀을 계속 보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린 것을 한탄하며 예언할 때에 그 말씀을 가져오셔서 지금도 예레미야 시대처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을, 성전이 그 기능을 잃어가서 마치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버린 것을 탄식하며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에 대해서 그곳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분노하시면서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을 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 정화를 하면서,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셨을 텐데,
정작 그들의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외침, 이런 분노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자를 어떻게 죽일까? 그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분노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과 종교 시스템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상황에 대해서, 성전이 성전다움을 잃어버린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분노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위한 분노를 통해서 새 시대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깔면서 호산나 하고 외쳤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겸손과 순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칼을 차고 군마를 이끌고 오는 왕과는 달랐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자기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그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서 분노하십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위한, 그 회복을 위한 분노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함을, 그러한 성전이 되어야 함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방인을 배척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을 분개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섬김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위해 애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